샬롬. 요즘은 날씨가 하루는 흐린 날, 하루는 맑은 날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3일한 때로 날씨와 같아서 하루는 화창한 마음이 들었다가 이내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하루의 날씨는 그러할지라도 봄이라는 계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매 순간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봄보다 더 선명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니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벗어나 이방 지역 두로로 향하십니다. 두로는 오늘날 시리아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 수로라고도 합니다. 그곳에 가신 이유는 예수님에게도 잠시 쉼이 필요하시거나 개인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은 이방 지역에도 퍼져 있었기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의미하죠. 수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아를, 그리고 보니게는 시리아의 영토에 속한 보니게 지역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지만 그리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지난 시절 자신들의 식민 국가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더 약소국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애처로운 사연입니까? 사랑하는 어린 딸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니 어미의 마음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겠죠. 어린 딸에게 삶이란 너무나 가혹했을 것이고 그런 딸을 보는 어미는 죄인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에서 잠시 개인의 시간을 갖고자 하셨으나 동시에 이 여인을 만날 것을 알고 계셨겠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이처럼 모두를 위한 구주가 되십니다. 이제 이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떡이 나옵니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어떤 말일까요? 먼저 이 말은 당시에 쓰이곤 하던 상투적 말입니다. 그때에도 집에서 개를 기르곤 했었는데 먹을 양식은 자녀들의 몫이지 개들을 위한 몫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딸의 아픔을 짊어지고 온 한 여인에게 건네기에 혼란이 됩니다. 자녀를 배불리게 한다? 이 여인도 주님의 자녀가 아닌가? 개? 여기 개가 이 여인이란 말인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의문이 되는 것이죠.
여기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떡이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이죠. 계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모욕적으로 표현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 이방인은 개임으로 줄 것이 없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개 취급을 하시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역사 속에서 보면 주님은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여러 사역은 이방 땅에서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거절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렇다면 딸의 아픈 사연을 갖고 온 이 가련한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자신의 목소리로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주님께서는 들리기에 차가운 말씀이지만 이 여인이 실제로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그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25절, 이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외적으로 참으로 간절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큐리오스라는 뜻으로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 사용되던 호칭입니다. 제 앞에 계신 당신이여, 당신은 모든 것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그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칭하는 것은 이 여인이 첫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의 또 다른 말인데요. 28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임할지라도 아이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듯 자신에게도 작은 부스러기 은혜를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간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릎 꿇어 앞에 계신 분께 능력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세상의 주로 완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개와 같은 삶으로 비하되는 것에 마음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딸의 치유, 오직 딸의 고침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여인은 말 때문에 구원받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말로 구원받은 여인입니다. 물론 여인의 말은 믿음의 나무들로 울창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단지 귀신 들린 딸의 어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껴간 듯한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기구한 가정의 삶 가운데 주님은 깊은 사랑과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녀의 딸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녀의 과거이면서 동시에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딸을 잃는다는 것은 그녀의 과거를 넘어 현재와 미래에 아무 소망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사그러지는 여인의 삶과 그 딸의 생명을 살려내십니다. 경애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의 삶을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와 미래를 살려내십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 이 여인처럼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정말 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여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재차 묻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란 너무 애처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가정과 공동체의 미래를 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음 세대를 위해 때로는 모멸을 감수하며 불편을 감수하며 희생할 수 있겠냐고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더욱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선한 은혜의 능력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영으로 바르지 못한 생각과 거짓으로 얼룩진 삶을 살던 주님의 딸을, 그리고 그 어미의 아픔을 오늘 주님께서는 치료하시고 새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오늘 우리 가정에 얼마나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지요. 은혜가 필요하기에 기꺼이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모진 말을 견딘 이 어미처럼 우리도 간절함을 갖고 불편과 모욕을 감내하며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마음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살려 주옵시고 지금과 내일의 거룩한 불씨를 살려 주옵소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이때에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고, 차마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가정이 있거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돌아보아 주옵소서. 능력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